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 사역에 대하여 근대에 있어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져다가 불법 이자 놀이를 한 것으로 해석하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빌려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주인에게 갚아야 되는데 빌려줄 때 그 이자를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을 붙여서 빌려줬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주인에게는 기름 100마를 빚진 게 아니고 기름 50마를 빚졌는데 기름 100마를 빚진 것처럼 하는데 실제 자기가 받아야 될 이자를 50말 정도를 붙여준 거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네가 내 재산을 허비하니까 너의 장부를 가져오너라. 내가 너의 청지기직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자 청지기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자를 탕감해 줬다.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이자를 포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 같은 이제 신약학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 청지기가 이자의 탕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자의 탕감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면 여기 주인이 있고 이 사람들이 빚진 것은 빌려가서 빚지는 규모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름 100마리의 그 양이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빌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빌렸다가 이자, 또 빌렸다가 이자, 빌렸다가 이자 이렇게 쌓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빚의 분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름 100말, 기름 100바스 또 다시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름 100바스 빚졌고 미름 100석, 100코르를 빚졌죠. 100호멜이라고 했습니다. 코르와 호멜은 같고 코르는 에바의 10배다. 라는 거죠. 에바의 10배다. 그러니까 밀 100석은 쉽게 얘기해서 1000에바를 빚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0%가 청지기가 자기가 이자를 붙인 거면 그러면은 800석이 주인에게 빚진 거고 1000에바 중에 200에바는 청지기가 자기가 먹으려고 거기에다가 주인의 그 원금에 빌려준 원금에 이자를 붙인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액수가 그런 식으로 계산될 수 있는 이 액수가 아닙니다. 이게 이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결정적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게 이자의 탕감이 아니에요. 이자의 탕감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땅을 소작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얻어진 추수를 매년마다 주인에게 바쳐야 하는데 그것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빚이 쌓이는 것이에요. 물론 한 면에서 어쩔 때는 흉년이 들어서 얻어지지 않을 때는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 그냥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빚이 쌓이는 것이죠. 이게 청지기가 스스로 이자의 탕감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만약 청지기가 이자의 탕감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루터가 그렇게 경멸을 했던 중세에 개인의 선행으로 돌아가 버리는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이자의 탕감이 아닌 결정적인 근거는 첫째, 누가복음 16장에는 이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은 명백하게 이자라는 단어를 원금과 별도로 사실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3절에 가면 내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서 이자를 왜 취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 주님이 재화를 줬는데 이것을 잘 불리지 못한 이 종을 꾸짖는 규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자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사실 그 이자란 단어도 토코스란 단어인데 이자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 넣어서 은행이 계산하는 몇 퍼센트 복리로 계산해서 주는 그런 방식의 토코스란 단어 그런 단어가 아니고 돈이 이렇게 굴러가면서 불려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이상의 개념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누가복음 19장에 갔을 때 우리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16장에 첫째 이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정확하게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해요. 디아스코르피소라는 이 단어는 16장 1절에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바로 앞장에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탕자에 비유해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낭비한 거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아 아버지의 목장과 아버지의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식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탕자, 즉 탕자는 바로 그러한 일을 아버지 옆에서 해야 되는 그러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쓴 것이잖아요.
그래서 허비를 이야기를 해요. 청지기는 주인 재산을 장부에 나온 대로 나누어져야 하는 일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16장 5절에 있어요. 16장 5절에 아예 주인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일일이 불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빚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정확하게 내 주인에게 빚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온 비유의 귀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분명히 사람을 만나 그 백성들을 만나 주인에게 빚진 게 얼마냐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금액은 주인에게 빚진 금액이에요. 청지기에게 빚진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아예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는가? 일일이 불러서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내 주인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자, 첫째, 이자란 단어가 없고, 두 번째,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했다고 했어요. 즉, 본래의 업무에서, 본래의 직무에서 벗어나 있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물어봐. 그 다음, 여기에서 빚이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 안에서 죄라는 단어하고 동일어로 사용이 돼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1장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죄라는 단어 대신 빚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은 아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오펠레이마타라는 이 헬라어 빚이라는 단어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빚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자신의 목적을 한번 꽝 하고 주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사렛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시고 아예 쓰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펴셔가지고 아예 읽으셨어요. 그게 뭐라고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리거늘 예수께서 책을 펴서 그 기록한 데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찾아 읽으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내가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은혜의 해가 뭐예요? 희년 아닙니까? 50년째 되는 해. 50년. 기름의 탕감 50. 모든 것을 탕감해 주는 것. 모든 것을 다 갚아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면제, 모든 것이 해방되는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기절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한테 가난한 자에게 거저 기쁜 소식을 주게 하셔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어 심령이 상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포로된 자들은 구출하시고 눈먼 자들에게는 그들의 시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는 그들이 뭘 내야 풀려나는 게 아니라 거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과 세워짐을 다시 일으키심을 선물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사역과 목적이 거저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도하시면서 당신의 여정을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짓는 과정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한 면에 있어서는 누가복음 16장을 통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재물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구체적으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처리돼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또 한 면에 있어서는 주님의 희년을 우리 안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 희년의 선포하러 다니시는 그리스도 예수 모든 것을 거저주시고 풀어주시고 해방하시고 다 면제하여 주시고 다시 다 되돌리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역에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는 이 사역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그분의 여정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루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도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나의 모든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재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지식이든 돈이든 또 명예든 권력이든 또 여러분의 건강이든 시간이든 그곳에 믿음을 넣어서, 믿음을 넣지 않아서 불의하게 만들지 말고 믿음을 넣어서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내 위치의 재발견,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이코스노모스가 하는 일, 오이코스노모스가 하는 일, 오이코노미아에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는 administration, dispensation, economy 이렇게 단어로 영어 단어로 번역되고 우리말에 있어서는 청지기 직무, 청지기 일, 사명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청지기는 경륜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경륜이 무엇인지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경륜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거저 다 주어지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거저 다 주어지는 때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게 져 있는데 지금 막 거저 이 빚이 탕감 받아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의 빚이 탕감 받아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실제 또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이자를 받으면 안 되냐면은 구약의 말씀에 너희 형제에게 너희가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그래서 주인이 이자를 받게 되면 오히려 불의한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주인이 이자를 안 받고 청지기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니면 주인이 이자를 받는 거에 청지기가 이자를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경륜이라는 단어 속에 바로 이 청지기가 어떤 일에 소홀했고 또 우리가 어떤 일에 소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는 이 경륜이 어떻게 수행돼야 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경륜이란 단어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쓰여지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린도전서 이제 9장 되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바울의 그 사도권 또는 하나님의 사역자 됨에 대하여 바울이 목양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의 마음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밝혀요. 근데 그 밝히는 과정에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첫째 자유인이다. 자유인이에요. 왜? 주님이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난 사실 이런 일 안 해도 된다. 너희들이 나한테 급여를 주느냐? 난 사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사도다. 왜냐하면 난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다. 난 봐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보았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보았으면 말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뭔가를 봐버리면 말해야 하거든요. 난 그리스도를 보았다.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송받은 자다. 자유인이다. 나는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난 주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고 내 귀는 주님만 듣고 있고 나는 내 자신이 주님께 팔려버렸다.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자기의 신분의 영적인 신분에 대하여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나는 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구약에 있지 않느냐라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이야기하고 9장 10절에 그 다음 기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죠? 성경이 이것이 어찌 소에 대해서 말씀함이뇨 우리에 대하여 말함이 아니뇨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라는 거 하나님의 소다. 하나님이 나를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모든 겉껍질들 옛 사람의 껍질들 옛 본성들 또 그 심리 안에 남아있는 좌절과 불안과 타고난 모든 그릇된 것들이 깨지도록 나를 그리스도의 놀라운 방아를 돌리는 그 돌들을 돌리는 타작마당의 돌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돌리는 서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황소라고 얘기해요. 자유인이다, 사도다, 노예다, 황소다. 심지어는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찌 자기를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군복무를 누가 공짜로 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군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가 그 전 안에 있는 것을 먹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9장 17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임의로 그러니까 내 자의로 이 일을 행하면 상을 얻겠지만 내가 이걸 자의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청지기로 나를 불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경륜을 맡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개혁성경은 직분을 맡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개혁개정은 이것을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이코노미아의 그 단어가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나는 경륜을 받았노라. 경륜을 받아놨으니 어떡합니까? 경륜을 받아놨으니 은혜만 받은 게 아니라 경륜을 받아놨다니까요. 은혜면 다 나한테 거저 주신 건데 경륜을 오이코노미아를 받아놓은 거예요. 오이코노미아니까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고 노미아 나눠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내게 하고 있잖아요. 수고스러운 겁니까? 아니죠. 이 일은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 일인데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 일에 나를 쓰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어지는 귀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그냥 나눠주고 복음으로 인하여 있는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청지기가 하는 일이다.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값없이 받았는데 복음을 값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불의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재물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불의한 자가 된다. 누가복음 16장 이 마지막 종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기에 그 부자는 바로 내 자신이 부자잖아요. 초반의 부자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근데 마지막에 부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그것을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오이코스 노머스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매일매일 누려 그 풍성을 내가 가득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그러한 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륜이라는 오이코스 노머스가 청지기가 해야 되는 일,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는 바로 이 단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제가 에베소서 1장 기왕에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아서 에베소서 1장 읽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성경책. 휴대폰 손가락이 가장 편하게 닿는 곳에 성경 어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이 가장 편하게 닿는 곳에 뭐 메신저 어플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보는 어플이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손가락이 가장 편하게 닿는 곳에 성경 어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손가락이 가장 편하게 닿는 곳에 이렇게 성경 어플이 있어서 아니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면 꼭 그렇게 하라는 거면 율법이 되는 거니까 뭐 알아서 하십시오. 어쨌든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에베소서 1장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1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자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근원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죠. 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또 나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또 나와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고
그의 피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8절에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에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함이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11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고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영광의 찬송이니. 계속 귀절마다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논문을 쓰시거나 여러분이 글을 쓰면 반복된 말을 계속 쓰면 그건 좋은 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바울은 글을 참 잘못 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모든 것이 다 반대니까, 세상의 경륜과 다르니까 오늘 우리들의 언어와 설교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아질수록 그것은 잘된 글입니다. 실은요. 잘된 말이고요. 사실 성경 규절은 뭘 얘기해요? 한 규절 한 규절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뭘 하고 계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얼마나 얻었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구약에 왜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여호와가 그리스도지.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은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영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하여 뭐라고 해요? 모세가 애굽에서 받는 모든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견뎠다고 했잖아요. 인내하였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경륜이 나옵니다.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뭐 하기를? 그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그의 뜻을, 그분의 뜻이 있대요. 창세전에 우리에게 정한 뜻이 있대요. 근데 그 뜻은 비밀이래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 근데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지 뭐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나니, 즉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나니, 그분 안에서 그분이 목적하신 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되었다.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들의 충만의 경륜 안으로, 카이로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것들이 충만한 경륜 안으로, 때가 찬 경륜인데,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온 때가 찬의 이 때가 찬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온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한 때가 찬 것은 두 개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전 모든 시대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모든 시대가 다 그분 안에서 가득 차게 되어서 오시게 됐다라는 의미고,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온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가득한, 즉 하나님의 풍성한 그분의 놀라운 안식일, 우리를 해방시켜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매일이 들어있고, 안식일,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게 들어있고, 안식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게 들어있고, 희년,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때들이 가득 되어 있는 그 때가 가득 찬 오이코노미아, 청지기 직분이라는 오이코노미아,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정해 놓으셨고 이 경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이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리 모든 것, 그냥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는 것. 그러므로 경륜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되는, 여기서 통일된다는 단어가 전에 제가 설명했는데 아나케팔라이우라는 단어예요. 아나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한 단어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로 태어나 그리스도로 다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레니우스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아나케팔라이우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recapitulation이라고 불러요. recapitulation. cap이 이제 머리란 뜻인데 recap. 즉 머리를 새롭게 바꾸셔서 아담에서부터 그리스도로 바꾸셔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레니우스 총괄갱신론이다. 이렇게 이제 옛날 그 교회사 책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총괄갱신론 뭐 이러는데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냥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시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으로 다 모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빚을 탕감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이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면에서 백성인 것이죠. 그러나 자녀가 되면 공동의 상속을 해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면제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청지기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총체적으로 다 빚져 있는 이 세상에 죄의 빚까지 져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청지기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본질의 풍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다 통일시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제 계획. 그러니까 왜 그 아들을 팔고 우리를 사셨죠? 하나님의 경제를 위해, 그리스도로 통일시키기 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